아마 여러분 자신이 뭐 대학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취직 시험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제 아들이 대학교 시험을 보고 이제 결과가 합격 여부가 이제 발표되는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 참 지루했어요. 아주 조마조마하고 떨어진 거 생각하면 막 진땀이 바짝바짝 나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런 저런 생각이. 그래서 그 발표하기 전날에는 막 잠을 막 설치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발표하는 날 지금은 뭐 이렇게 아마 전하고 그러면 막 빵빠레가 울려 퍼지면서 막 이렇게 알려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게시판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합격자 명단을 이렇게 써놓고 그랬죠. 제 아들이 대학교 시험 발표 날 벌벌 떨더라고요, 아주. 저도 막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특히 제 첫 아들이 이제 수능 시험 보러 가는 날 아침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제 마음도 그 간절함이 이런 말로 다 못하죠. 뭐 여기 다 엄마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제 아들도 이제 오늘 시험을 보러 가는데 얘도 막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 예배를 보는데 제 남편이 고르고 고른 찬미가가 오랫동안 드린 너의 기도 응답이 없다 낙심 말아라. 그 찬미를 부르는데 우리 아이 얼굴에 백지창 같이 되는 거예요. 저도 도저히 그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하고 그런데 제 남편은 이거를 막 목청껏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다 보고 또 콧노래를 부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오랫동안 드린 너의 기도 응답이 없다 낙심 말아라. 제가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저 찬미가를 고르고 저렇게 부르고 돌아다니는가 제가 아주 막 속에서 분노가 이렇게 부글부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그 교문 앞에 차를 대잖아요. 그리고 애가 내리잖아요. 근데 제가 도저히 아이를 그냥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차 속에서 아이의 두 손을 움켜잡고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울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랫동안 드린 기도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꼭 오늘 응답받는 날이 되게 해달라고. 절대로 낙심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좀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해서 이제 애를 운동장으로 들여보내는데 이제는 내 손을 떠난 아이잖아요. 이제는 뭐 내가 도와줄 수 없어. 그 아이가 가방을 메고 운동장에 혼자 걸어 들어가는데 제 마음이 막 견딜 수 없이 힘이 들어서 그 자리에서 제가 막 울었어요. 그렇게 해서 시험을 본 아이가 이제 서울대 공대 이제 접수시켜 놓고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이루말로 다 못하는 거예요.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그 결정되기까지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드디어 합격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아이가 온전신을 떠는 거예요. 막 기쁘고 감격하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우는 거예요. 걔가 그러니까 나도 덩달아서 떨면서 울었죠. 그런데 합격하고 그 다음날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엄마, 내 마음이 공허해서 너무 괴로워요. 이 세상 것은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노력해서 받아도 가져도 이 마음이 충만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공허한 거예요? 견딜 수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빈 마음은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어. 내가 하나님께 언제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선택해야 돼. 그래야만이 공허함이 너를 떠나게 돼.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아주 열심히 하고 내가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 이것이 지금 우리 모두가 사실은 지금 시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험 보고 기다리는 시간은 이제 잠드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맞이하는 죽음은 초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본인이 처음 죽을 때는 내가 죽네 이것을 몰라요. 우리 잠들 때 그냥 모르잖아요. 그냥 눈 뜨면 아침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들이 죽을 때 이제 5초 있으면 죽는다. 4초, 3초, 2초, 1초 땡 이러고 죽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제가 죽는 사람 여러 명 봤거든요. 그냥 막 말하다 말고 잠깐 딱 멈추면 그냥 잠이 들어있어. 그래서 성경에서는 잠자는 자를 죽은 자라고 죽은 자를 잠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을 초상이라 그래. 처음 맞이하는 죽음은 고통이 없어요. 근데 두 번째 맞이하는 죽음은 그 고통은 성경에서는 지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거는 둘째 사망이라 그래. 그것은 이루말로 다 할 수 없는, 즉 천국에 들어가는 것, 불합격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정신적으로 당하는 그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내가 천국으로 들어와서 영생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하는 그 합격 불합격이 어디에서 결정이 나느냐면 내가 첫 번째 부활에 참여를 하느냐 둘째 부활에 참여하느냐로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첫째 부활을 하는 사람은 이미 천국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없어졌기 때문에 그냥 둘째 부활에는 딱 눈을 뜨면 내가 구원이구나, 합격이구나 하면 너무너무 기쁘죠. 이제 구원이다. 딱 일어나면 그 기쁨은 이루 말로 다 못하죠. 그래서 그냥 살아있는 사람도 예수님이 오실 때 날짜를 지금부터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는 날짜를 안 알려줘요. 그런데 며칠이라고는 확실치 않지만 예수님 오시기 며칠 전, 일주일 전이나 3일 전쯤에 확실치는 않지만 며칠이라고는 확실치 않지만 하늘에서 천국에서 예수님 오시는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주 맞을 준비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밝게 알아들었던 사람은 막 우레와 같이 콱콱콱 하면서 예수님이 내일 새벽에 오신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데 평상시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했거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냥 어마어마한 천둥 번개 소리로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은 사람들의 얼굴이 그 순간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몸이 막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에까지 오세요. 이 지구를 밟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게 공중에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서 천사들과 어마어마한 천사들과 함께 이 지구를 향해서 나타나시는데 주님 오시는 날짜를 들은 사람들은 다 살아서 있는 사람들은 그쪽을 향해 서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점점 오시면서 공중에서 딱 멈추는데
그때 그 사람들의 몸이 홀연히 다 썩지 않을 몸으로, 아팠던 사람은 건강을 회복하고 절름발이라든지 장애를 갖고 있던 사람들은 완전히 회복이 된 상태에서 딱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살아있으니까 주님에게 먼저 갈까요? 그렇지 않다고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몸이 홀연히 다 변화된과 주님께서 김정숙 하고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부를 때 평상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고 죽었던 사람은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귀를 뚫고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있지만 시체는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들이 하나씩 창조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무덤 속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이. 이름을 딱 부를 때마다 그분의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름을 부를 때 딱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다 부활하고 그리고 산 사람들이 다 몸이 썩지 않을 것으로 된 다음에 그들이 같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 아주 한 단체, 한 묶음의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실 때 사람들이 많이 부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그 성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죽었다 부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보였는데 그 사람들이 세기마다 키가 다르다 그랬어요. 아담 시대 때 사람과 2000년 전에 죽은 사람과 3000년 전에 죽은 사람과 500년 전에 죽은 사람과 이게 세기마다 다 사람들이 많이 부활을 했는데 그들의 키가 외모가 많이 차이가 났다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지금보다 우리들보다 키가 몇 배 더 클 것 같아요? 두세 배 더 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작은지. 아담과 하와가 우리들보다 두세 배 더 크다 그랬으니까 만일 평균 키가 170cm라 그러면 2배, 3배라 그러면 3, 4m, 4, 5m 되지 않겠어요? 근데 키는 누가 제일 크냐면 예수님 키가 제일 커요. 그래서 아담이 예수님보다 키가 조금 작다고 나와요. 자, 이제 이거를 한번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네. 너무 궁금한 거예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부활하고 어떻게 살아나는지 너무너무 궁금한 거죠. 사도행전 24장 15절. 저희가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찌됐든 부활을 하게 돼 있어요.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 그래서 의인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국에 가서 영생을 할 것이고 둘째 부활에 일어나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장애라든지 질병이라든지 그런 것이 그대로 몸에 지닌 채 일어나서 내가 왜 구원을 못 받게 되었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언제 거절했는지를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의 모든 기억력과, 이게 블랙박스잖아요, 이마가. 이 모든 기억력과 그 다음에
율법책인 성경책을 펴놓고 그 사람이 평생 살아온 생활 기록부, 그리고 그를 따라다녔던, 도와주려고 했던 천사들이 있는 가운데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둘째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부활에 일어나서 내가 왜 구원을 못 받았는지를 자기의 전 생애를 쭉 되돌아보는 그 시간을 지옥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분리되는 그 고통을 지옥이라고 경험을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둘째 부활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첫 번째 부활로 천국에 간 다음에 1000년이 지난 후에 그 둘째 부활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멸망받아 마땅합니다라고 승인을 할 때 그것이 공정한 심판이 됩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그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영생을 하면 어떠냐고 내 마음에 호소했지만 내가 거절했으므로 이제 어쩔 수 없이 너는 내가 그렇게 원하는 대로 내가 너와 관계를 이제는 분리해야 된다. 이 선고가 둘째 사망이고 이것을 멸망이라 그래요. 그러한 자기의 전 생애를 돌이켜보고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 사람들은 견딜 수 없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멸망당하시는 고통을 당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생명이 그때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구 안에 모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시체가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그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땅에서 불이 폭발해가지고 이 지구를 아주 완전히 깨끗이 소멸시켜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아주 지옥불에 가서 영원히 지글지글 불타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깨끗이 화장을 해주시면서 그들이 다시는 이렇게 태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깨끗이 다 소멸될 거라고.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까지 아주 오래동안 타면서 멸망받을 자가 있는데 맨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사단이 맨 마지막까지 그 고통을 모든 기억을 다 되살리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그는 오랫동안 그 기억을 하면서 그 고통이,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자기 몸에 가해지는 여러 가지는 느끼지 못할 만큼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가 분리되실 때 그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나 커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고통을 거의 느끼지 못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끝끝내 거절을 해서 자기가 멸망받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당할 고통은 예수님처럼 육체의 어려움은 거의 못 느끼고 정신적인 고통으로 그들이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13절을 보시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부활을 많이 이렇게 잘못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소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어디로 갔다고 얘기하냐면 천국에 지금 갔다라고 이렇게 잘못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많은 사람을 부활시키셔서 데리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죽었다가 주님이 오실 때
부활시키지 않고 그냥 슬그머니 이렇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 눈으로 볼 수 있게,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 부활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내가 대학에 시험을 봐놓고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그 발표하는 날이 있는 것처럼 내가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이제 내가 영생인지 멸망인지 그 발표하는 날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발표하는 날이 곧 내가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거냐, 둘째 부활에 동참하는 거냐로 결정이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거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네. 살아남은 의인들은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였다. 그들은 이제 죽지 않을 몸으로 바뀌어져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내가 이제 한 가지 비밀을 말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지 않고 모두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사람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며 우리는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몸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는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이요.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죽은 자에게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분명히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 살아있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단코 그날에 살아있는 자들이 이미 죽은 자들보다 주님을 먼저 만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큰 소리로 호령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있던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져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성경 말씀이 확실한데도 자꾸 사람들이 소천하셨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요. 지금 죽으면 바로 천국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는 것처럼.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데려갈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을 확연하게 구별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무덤으로 들어갈 때와 똑같은 키로 나온다. 부활한 무리 가운데 선 아담은 키가 크고 위험 있는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보다는 조금 키가 작다.
아담과 그 후세의 백성들을 비교해 보면 현저한 차이가 나타난다. 그 한 가지 점으로도 인류가 크게 퇴화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영원한 활력과 원기를 소유하고 부활한다. 사람은 태초의 품성뿐 아니라 용모와 자세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손상시키고 거의 지워버렸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오셨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한때 죄로 더러워져서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이 되었던 썩은 몸을 완전하고 아름답고 죽지 못할 몸으로 변한다. 모든 흠과 결함은 무덤 속에 버려진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에덴의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은 회복되고 구속받은 자들은 처음 영광 중에 있을 당시의 인류의 완전한 키만큼 자라난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저주받은 죄의 흔적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충성된 백성들은 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정신과 육체의 주님의 완전한 형상을 반사할 것이다. 아,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가. 그것은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고대하고 열렬한 기대로 생각해 오던 것이지만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이었다. 네. 우리 모두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26장 60절 보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짓 증거를 하였으나 실질적인 증거를 얻지 못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말한 사람입니다 하고 증언하였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나 예수님께 이들이 내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도 왜 대답이 없는가 하고 물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침묵을 지키시고 대답하시지 않자 대제사장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묻는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였다. 예수님은 그에게 그렇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해두지만 앞으로 내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은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때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큰 소리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이 이상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는가. 여러분도 저 사람의 모독적인 말을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심판하셨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때 하나님의 권능과 천사들을 데리고 오는 내 모습을 보게 될 거라고 그 대제사장들과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사람들을 부활시키셔서 예수님 오시는 장면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특별부활이라 그래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 오실 때 보는 장면을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 그분을 조롱한 자들이 있다. 대제사장이 맹세하면서 대답을 요구했을 때 주님께서 엄숙하게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선언하신 고난의 주님의 말씀이 감동적인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찌른다. 이제 그들은 영광 중에 계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서 권능의 우편에 앉으시는 것을 본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 살아남아 있는 악인들은 주님 재림하실 때 다 죽어 넘어지고 구원받은 의인들은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고 이미 죽어 있는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실 때 부활을 하셔서 그 두 무리, 살아서 구원받은 무리, 부활해서 구원받은 무리, 이 두 무리가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해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은 부활인데 의인의 부활은 영생을 하기 위하여 일어났지만 주님 오실 때 보게 될 거라고 이 대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너희가 나 오는 걸 보게 될 거라고 해서 일어난 그 악인들의 부활은 또 한 번 예수님 오시는 거 보고
엄청난 괴로움 속에서 다시 죽죠. 그리고 주님께서 두 번째 오실 때 그 부활에, 악인들의 부활에 그들은 또다시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 예수님은 다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때 갑자기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려 잠자던 많은 성도들이 살아났다.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후 무덤에서 나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였다.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마자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자마자 성전 휘장이, 우리가 교회 가서 보면 이게 성전 휘장이 다 둘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둘로 나누어져 있지 않아요? 자색이. 이것은 다 이루었다고, 이제 더 이상 제사제도 할 필요 없다고 말씀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시자마자 저 휘장이 저절로 밑에서부터 찢어지면 사람들이 찢었다고 오해할까봐 제일 꼭대기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무덤 속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실 때 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보시고, 그리고 50일 만에 예수님이 천국으로 승천하실 때 그 부활했던 무리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였습니다. 그러한 것은 우리들이 이제 장차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할지 죽어서 부활했다 맞이할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간 분명히 부활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이 아닌 저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해서 천국에 가서 영생하기를 우리 모두는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 2장 11절, 계시록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는, 신앙생활하면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 멸망을 당하지 않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해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를 1000년 동안 심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심판한 결과를 가지고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악인들을 부활시키셔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1000년 후에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다 불로 깨끗이 소멸해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네. 다시 시편 37편 37절. 완전한 사람을 피하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을 완전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그러한 사람의 마지막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평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37편 38절 보면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결국은 끊어질 것이나. 네. 악인들은 결국은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가 분리되는 것을, 악인의 결국은 끊어질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이 있으면 병이 낫고 믿음이 없으면 회복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병이 회복되지 않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도 회복이 되고 믿음이 있어도 회복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병이 안 낫는 거 보니까 믿음이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4장 29절을 보시면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네. 열매가 익으면 낯을 된다. 이 열매는 품성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을 곡식이 익었다 그러고 열매가 익었다 그래. 그러면 이 몸은 병이 들던 들지 않든 그런 것과 관계없이 마음의 품성이 곡식이 익으면 농부는 낫을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농부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플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시고 내가 나아서 더 사는 것보다 지금 내가 추수되어지는 것이 낫겠다. 그럴 때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열매가 익으면 낫을 되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주변 사람들이 내가 안 나오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생각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직업이 목사이고 신부고 수녀인데 저 사람 병이 안 낫고 죽어버렸네? 믿음이 없나 봐. 이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의 질병이 회복이 되고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이 마음의 품성이 열매가 익느냐 익지 않느냐. 그래서 익어진 상태에서 추수가 되면 뭘까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고 이 품성이 열매가 익지 않은 상태에서 추수가 되면 둘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품성, 열매가 익으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회복되든 회복되지 않든 그런 것과 관계없이 낫을 대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7장 19절에 보시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 즉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고 있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랬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잠든다면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 시험을 보고 있는 시간같이 여겨집니다. 이제 저희들이 좋은 시험 성적이 나와서 저희 모두가 꼭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회복이 되고 안 되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열매가 아름답게 열리는 것이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잘 이해하고 체험적으로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